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아멘. 네, 오늘 월요정보 대원들과 함께 열매 맺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16교구에는 아주 특별한 셀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셀이에요. 이 바로 다문화 셀입니다. 다문화 셀. 이 다문화 셀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살게 된 또 이주 외국인들을 분들이 있어요. 이 필리핀 분들 6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셀입니다. 이 특별한 셀을 돕기 위해서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필리핀 분 셀리더를 세우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지금은 부리더로서 선교사님과 또 지역장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고 있는 셀 모임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또 은혜를 나누는 그 모임들을 또 이끌어갈 것인가를 계속 저희가 코칭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옆에서 영어로 또 이렇게 잘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장님은 그 셀에 또 셀리더로 또 거기에서 셀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또 교구 안에 행사가 있거나 교구 안에 또 챙겨줘야 될 것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을 해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 모임 참 잘 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딱 주중에 계속 일을 하시다가 바쁘다가도 딱 주일날 딱 하루 또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함께 또 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신 은혜들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영어로 막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또 한 두세 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셀 모임을 하는데 이 언어가 영어 필리핀 분들 하면 다 영어를 다 잘하실 거라 생각해서 영어가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필리핀 전통 언어인 따갈로르가 더 편하신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따갈로르마저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 모임을 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좀 생기게 됐어요. 그래도 잘 또 인도가 됐는데 그때 필리핀 그 셀 모임의 리더인 부리더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그냥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셀 모임은 그냥 한국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좀 표현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랑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분들이 교구 안에 한 성도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셀 안에 빌마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자매가 아니죠. 이제 할머니셔요. 할머니신데 이제 손녀를 보셨어요. 손녀를 보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손녀가 이제 100일이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100일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70여 분의 필리핀 분들이 오실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분들 70여 분의 필리핀 분들이 오실 거니까 목사님 그 축제의 자리에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정말 교구 성도님들이 되셨구나, 나를 정말 교구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 먼 타국 땅에서 서로가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심지어 민족과 또 그리고 또 뭐 지역이나 모든 것들이 연령대도 달라요. 거기에는 뭐 60대의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기와에서 한국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20대에 아직은 젊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청년 같은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각자의 말을 방언으로 주셨어요.
그 말을 알아듣는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말과 헬라의 말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언어로서 전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와 언어들을 무너뜨리고 그 벽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는 이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나라로 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도들의 이 전도 여행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전이란 말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성취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더라 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위인전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이 베드로나 또 그리고 바울과 같은 큰 인물들을 이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어찌 보면 더 정확한 사도행전을 표현하는 명칭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도행전은요, 첫 시작부터 무엇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바울과 또 사도들의 어떤 위인전처럼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행전이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이 그 사도행전의 모든 장소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영적 능력과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후 베드로의 설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무려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장 3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여 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인식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놀랄 만한 일들이 그곳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순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을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이처럼 제일 먼저 무엇이에요? 어떤 성령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받아줄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모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6절에도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46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쓰다, 날마다 힘을 쓰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일들보다도 이 일을 뭐예요?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먼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 평양 대부흥의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던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곳 가운데 뭐예요? 회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뭐예요?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성령의 체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치유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두다 보면 그것에만 집중을 두고 그러한 집회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나 기도 방법 등 치유를 강조하는 이상한 집회들에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오직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바르지 않는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우리가 받은 영은요, 결국 올바른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집회에 가거나 잘못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부터 나온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이 마귀들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시고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바른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무엇을 떼며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집에서도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이기에 그들은 신분을 떠나서 한 식탁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서로가 함께 식탁 안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셀의 8가지 핵심 가치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러시죠, 그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식구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먹을 식의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뭐예요?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시대에는요, 먹는 것 또한 계급을 나타내는 종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원문의 표현을 보면 오늘 옷장을 열어서 어떤 옷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려진 음식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 뭐예요? 그들의 신분을 드러냈던 사회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옷을 입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줄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당시의 성도들은 예배 후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국수를 주지 않았대요. 교회에서 국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자신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가져온 음식들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에요. 그것 또한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왔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고 올 수 없느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어땠어요? 서로 섞이다가 자신이 부끄러워지니까 뭐예요? 가난한 음식을 가져온 자들은 가난한 음식을 가져온 자들끼리 모이게 되고, 부한 음식을 가져온 자들은 부한 음식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상처가 되었고 싸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경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성령을 받은 그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식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땅에서 재물보다 하늘에서 보화를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44절부터요 4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남한테 빌려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한동안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 차를 못 썼어요. 근데 제가 사고를 냈다 보니까 제가 렌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처형차를 제가 빌려가지고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위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대단하다고, 처형이 어떻게 차를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작은 차 하나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가족끼리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함께 사용합시다 라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멋진 사역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 그렇잖아요. 100만 원에 맞춰 살면 100만 원에 맞춰 살 수 있는데 200만 원에 맞춰 살면 200만 원에 맞춰 살아야 되고 300에 맞추면 300에, 그러다가 500에 맞추면 500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줄면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셀 모임에서 셀 모임을 했대요, 코로나 기간에. 근데 요즘 남편이 너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안 줘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남편이 700밖에 안 줘. 그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내게 이 정도의 물만 있어도 됩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을 떼어서 타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에요. 어떤 분이, 한 어르신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재산을 갖고 어디 가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고민이 이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도 있고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분의 한 가지 고민은 뭐예요? 이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였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먼저 섬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섬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돕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안 되는 공동체나 셀일수록 여러분 뭐가 안 돼요? 헌신이 안 되고요. 또 뭐가 안 돼요? 물질 드림이 안 되고요. 또 뭐예요? 내 사람과 내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장례를 가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남은 한 분이 소천하셨을 때는 꼭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장례를 통하여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장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지금 형제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받아야 됐고 너는 너대로 받아야 되겠고 예전에 받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니 다시 주라, 이런 것부터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자신의 물질을 함께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는 어떠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오로지 무엇하기를 기뻐하였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공동체일수록 기도의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사회생활 안 하고 그냥 골방에만 갇혀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일상의 주권들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여쭙기를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럼 기도 많이 한 분들의 특징이 폐쇄적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세다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누구의 마음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나의 방식과 나의 기도의 방법과 뭐 이런 것들로만 해서 내가 세 보이게 되려는 건 어쩌면 이거 같아요. 결국은 우리 전통신앙에 근거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전보로 가면 그러잖아요. TV에서 보면 나가 일단 기선제압 잡잖아요. 나가, 소금 좀 뿌려 남편이 힘들어 딸이 힘들게 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뭔가 더 아는 것처럼 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 마음에 충성된 분들은 그렇게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라. 찾을 것이라. 그리고 나를 뭐 하리라? 만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분들, 셀 안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기도를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셀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만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바로 선 공동체, 서로가 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런 순종과 사랑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믿음의 증거를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월요중보도 그렇지만 저희 교구의 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스킵하지 말아라. 좋죠. 좋은 카페 가서 좋은 나눔도 할 수 있고요. 막 음악 들으면서 막 분위기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울부짖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는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셀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넘어가지 말고 함께 꼭 기도해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다음 주에 그가 와서 하나님이 이 기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문제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 셀원들의 기도가 되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셀 가운데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셀 모임은 나눔은 많고 뭐는 많아요? 교제는 많은데 뭐가 제일 짧아요? 고백하세요. 뭐가 제일 짧아요? 기도가 제일 짧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요중보 기도 요청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올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기도 올리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강택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경험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통산교회를 위해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증거.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한 목소리로 기도했잖아요. 잘 되는 공동체와 셀은 이처럼 기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들여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이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행전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방식의 기도나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닌 성도의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셀원들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저희 교구의 셀들이 있어요. 한 셀이 있는데요, 너무나 참 귀해요. 맨날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셀 가운데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셀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 셀은 또 저한테도 기도 요청을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셔.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하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누구 집사님의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요? 오늘은 누구 집사님의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요? 오늘은 누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라는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이 또 계속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니까 기도가 살아서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공동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게 그건 뭡니까? 사람이 더 늘어났다, 뭐 이것도 중요한 열매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들도 저에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도 있지만 제 인생에 또 한순간에 만들어진 어떤 기도 노트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이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어쩌면 성공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기도 노트를 썼어요. 매일 밤 10시부터 11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저의 장기적인 기도 제목들, 제 인생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뭐 짧은 기도의 제목들, 뭐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일주일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도로 적었어요. 한 기도 노트가 이만큼 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의 작은 기도부터 인생에 대한 기도를 하나하나 드렸을 때 제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책한 게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 옆에다가 다 적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이루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없더라고요.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제게 주셨어요. 기도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저는 이만큼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 대신 싸워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과 다를지라도, 내가 기도한 선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며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기도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기도는 그래서 셀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히는 공동체는요, 부흥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셀이 부흥하고 무엇인가를 열매를 크게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요? 영혼을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온 세상의 언어로 역사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요. 또 신분이 높고 낮음 없이 늙은이와 여종과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이라 말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늙은이도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도 예언할 것이고 남자도 예언할 것이고 여자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처럼 본질이 바로 설 때,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설 때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요, 그리고 이웃과 바로 서는 열매 맺는 기쁨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행복이 넘치는 열매 맺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월요중보 대원들과 저희가 소풍을 갔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임원단 또 찬양팀하고 다 같이 소풍을 갔어요. 근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웃고 울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 권사님은요, 자신의 집을 먼저 내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음식이랑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주시고, 젊은 목사님들은 운전으로 먼저 섬겨주시고, 또 찬양을 너무나 멋있게 하는 목사님은 먼저 자신이 피아노를 치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또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를 목표물로 삼으라고. 게임하는데 저를 목표물로 삼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게임이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게임은 다름 아닌 신발 던지기였습니다.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요, 축구하듯이 뻥 차가지고 저를 맞히는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그 신발에 개똥 밟았을지 발냄새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제가 맞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맞히시더라고요. 정말 한 10번도 더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제 얼굴 옆으로 신발이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귀에서 슉 하는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먼저 섬기고 제가 먼저 맞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웃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게 그 모임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한 10번 제가 그렇게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목사가 여러분 맞아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목사가 맞아야 성도가 행복해요. 목사가 낮아져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겸손을 먼저 섬기며 내어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건지 섬기려 하는 건지를 성도들도 아는 것이에요. 사실 월요중보 기도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저보고 월요중보 한다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그거 센데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삶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나도 한 성령을 받은 자이니 내 것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나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타인을 위해 희생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섬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타인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결국 열매가 맺히는 공동체는 이처럼 성도의 변화된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변화된 삶으로부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4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에요. 세상이 아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목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여러분 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이러한 매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때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편가르기 하고 미워하고 다투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며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주위를 돌아보며 이 사랑의 섬김과 또 희생, 겸손과 기도의 실천을 나누어주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